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제가 기도 잠깐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저희들이 마음판에 항상 새기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일평생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교통교제 충만케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실 걸 믿사옵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집. 엘은 하나님이죠. 엘은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베델.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죠. 레헴, 떡. 베들, 집, 떡집. 근데 집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이에요. 베델을 야곱이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이제 이를 갈고 있을 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어머니의 지혜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제 야곱의 아버지 되는 이제 이삭에게 말을 하죠. 며느리를 우리 친정 동네에 가서 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으로 가라, 외삼촌 집에 가라. 그곳에서 이제 아내를 찾아서
이제 장가를 가라, 결혼을 하라,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가죠. 밧단 아람으로 라반이죠.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는 길에 베델 루스, 옛날 지명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름을 루스라고 지어놓은 그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꿈에 야곱이. 그걸 보고 꿈을 꾸고 난 후에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집을 내가 몰랐구나 하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잠자고 이제 자고 있던 그 벽에 벽고 잤던 돌을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곳으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내가 11조를 내가 바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제 서약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부터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야곱까지 이제 35장에 오면 야곱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환상이나 이상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환상이나 이상을 따라간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어떠한 형편을, 어떠한 환경을 있든지 말씀을 따라가요. 아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지명을 바꾸죠. 루스에서 이제 야곱이 그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몰랐다.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베델을 오기 전에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도망가는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예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때 어려움과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름이 날리고 성공하면 멀어지게 돼요. 하늘과는.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반대예요. 세상과.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못 배운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병든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못 배울 때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세요. 아멘. 아멘.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지식을 바라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세요. 아멘. 그래서 세상과 짝하고 지내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하시지는 않아요. 잠깐 훈련을 우리를 징계를 해주시죠. 계속적으로 고난의 연속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만 잘못된 길을 들어가면 그 길을 돌아설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둘째예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만 끼고 돌고 오냐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에서를 사용하셔서 이제 피난길을 가게 하시죠. 피난길을 가는 도중에 베델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죠.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을 잘 읽을 때 성령의 깨달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깨달음의 복.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성령의 교통교제 역사 충만함이 없으면 성령의 가르침이 없으면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영의 세계, 영의 글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인간의 상식으로, 세상 상식으로 풀이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야곱에게 천사가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아니에요. 천사가 따라다녔어요, 야곱을. 그래서 땅에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잘 성령의 깨달음과 가르치심을 잘 들어야 돼. 우리는 겸손하게. 그래서 천사가 번뜩 땅에 있었어요. 땅에 있었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나님을 찾아뵙고 보고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야곱이 베델에 왔어요. 보고 드리러 갔어. 올라갔다가 이제 그래 알았다. 이제 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천사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야곱은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끼고 돌았기 때문에 맛있는 거 항상 부엌에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좋아했죠. 들짐승처럼, 들나귀처럼 들로 산으로 사냥 다니기를 좋아했죠. 그래서 사냥해서 잡아오면 그 고기를 아버지 이삭은 즐겨 잡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엄마 품에 있으니까 캥거루 마냥 보호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 지키는 목동으로 살았죠. 20년 동안. 20년 동안이 연단 기간이에요. 20년.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 만드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
연단을 거치지 않고는 불순물이, 세상 불순물이 찌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세상 사람도 그러죠. 눈물의 빵.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노숙자들의 그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합니다. 알아줄 지식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라 그랬습니다. 젊어 고생은, 젊었을 때 고생은, 늙어서가 아니라 젊어서 고생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방랑 생활은 아니라도 도망자, 도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마음껏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양을 지켰죠. 양을 지키다가 늑대에게 빼앗긴 것은 자기 봉급에서 양을 보충해 줬어요. 외삼촌의 양을 도둑 맞으면 자기 봉급에서 배상해 줬어요. 책임감을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게 양떼를 보살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양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을 배우게 되면 나중에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 충성되이 감당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일을 맡기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을 맡기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작은 일을 맡기면 내가 누군데 이런 시시한 일을 할 사람은 나가 아니여. 내가 누군데? 그리고 안 합니다. 그럼 큰 일을 못 맡아요. 작은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해야 나중에 큰 일도 감당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죠.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 탐욕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작은 일도 못하면 큰 일을 안 맡기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작은 일을 하게 하세요. 작은 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의 이름으로든 주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주면 그 상을 결탄코 그 상은 잃어버리지 않다. 없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그네에게, 목마른 자에게 쉬운 일부터 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 만났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나중에 고백하죠. 베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베델의 하나님, 베델. 베델의 하나님. 먼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은. 그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엄마 품에 있기 때문에 다 공급해 주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독립할 기회가 없었죠.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갑니다. 갔을 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지팡이 하나만 짚고 가는데,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는데, 잠자다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외삼촌 집에 가는 도중을 다 아시기 때문에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낙심하지 말라. 소망을 주세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대대를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못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가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 힘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용기 100배하고 힘을 얻어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자기가 원했던 사람은 라헬 한 사람입니다. 라헬.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세 사람도 만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야곱은 라헬 한 사람만 원했어요. 그런데 외삼촌 나반이 라헬인 줄 알고 봤더니, 신혼밤을 자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네, 내 언니네. 항의하죠, 라반에게. 외삼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라헬을 준다고 해놓고는 왜 내 색시가 내 라헬이 아니고 왜 언니 내 합니까? 야곱아, 이 지역은 절대로 동생을 먼저 주질 않아. 시집을 안 보내. 언니를 먼저 보내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또 기다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원하지 않았던 세 사람을 얻죠. 그래서 12아들과 디나 딸 하나, 13남매를 얻고 양떼와 무수한 그 가축을 가지고 족장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족장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보러 갑니다. 고향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에서가 이제 딱 야복강에서 기도하는데,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런데 천사도 맞아요. 천사라고도 맞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도 맞아요. 예수님이죠. 삼손 아세요? 삼손 알죠? 삼손,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거든요. 마노아가 그 삼손의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지 못했을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예언을 하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남편에게 가서, 마노아에게 가서 천사를 만났는데 그에게 아들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기도했죠. 마노아가 천사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제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마노아가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그 천사에게 그러면 이름이라도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기묘다 그래요. 기묘는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건데 기묘다, 평강의 왕이다, 정사를 메웠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게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구약에도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느부갓네살 신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풀무불에다 던져 넣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살려주셨죠. 하나님의 아들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네 사람이 이렇게 풀무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데 다시 나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상하지도 않고 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여러 번 현존하셨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을 통해서. 그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구약과 신약을 계속 번갈아서 주시죠. 그거 제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율법은 좋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신비는 좋은 건데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되듯이 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이끌어 가세요. 율법이 복음으로.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도자, 안내자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아멘. 율법을 뭘로 완성시켰었어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물 한 방울 흘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신 겁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어느 누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고 사람은 거짓되고 사람은 다 악해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세요. 우리를 그런 악하고 정말 폐기물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재활용하셔서 이렇게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재활용품을 만드셔갖고 다시 사용하세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한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덕분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배웁니다. 또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아멘. 혼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지금 야곱을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한 나라, 한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데 엄마 품에 있으니까 도대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어요, 일을. 그래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이제 만드셔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복강에서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씨름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너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 사기꾼. 쉽게 말하면 속이는 자,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징조를 이제 환도표를 쳐서 다리를 절게 하셨죠.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징조를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화해하게 하시죠. 선물을 두둑이 줬잖아요. 선물. 그리고 나서 화해하고 세겜에 고향까지 안 가고 못 가고 이제 임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세겜에다. 그런데 세겜에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안 좋은 일을 당하죠.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칼로 복수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자, 이것도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고민을 하죠. 가나안 이 7 족속들이 이제 연합작전을 펴서 우리들을 다 몰살시킬 건데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꼭 나타났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무관심하게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야곱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35장에 나오는 이 야곱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아멘. 야곱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여. 듣질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는 불쌍히 여겨서 지옥 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치료해 주셨죠. 아멘. 아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버려두지 않으세요. 고아처럼.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아멘. 아멘. 그 한 가지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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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했을 때 자, 야곱이 합니다. 이제 야곱이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 자녀들 자기의 모든 두 아내와 또 두 사람의 첩 자녀들과 종들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여러분들 세겜은 이방 신상을 우상을 섬기는 지방이었어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흉내내고 따라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비록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나? 흉내내며 살아가지 않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은 무엇일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셨죠. 신약에 넘어가서는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 우상숭배예요. 자기 능력 밖의 것을 욕심내고 탐내는 것도 우상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그것을 세상적으로 해석할 때 마음으로 간음하는 건 그건 죄가 아니야.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천천 말씀이에요. 만만의 말씀이에요. 마음먹은 그 생각 자체부터 죄입니다. 마귀의 공격이에요.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생각, 그런 것들은, 어두운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성령의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나쁜 생각은, 더럽고 추악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계획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먹은 건 죄가 아니야.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더럽고 취약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생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와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악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은 못 이겨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말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의복, 여기서 의복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복. 요즘 현대인들에게도 이런 말을 쓰죠. 옷이 날개라고. 누더기 옷을 입으면, 누더기 옷을 입고 이렇게 고급스러운데 입장할 수 없죠. 어렵죠. 신분에 따라서 옷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경찰은 경찰복을,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죠. 드러내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자동차. 집은 없어도 멋진 외국차, 고급스러운 비싼 외국차를 선호해서 끌고 다닌답니다. 봉급을 받아서 월급을 받아서 많은 것을 그 차 비용으로 지출하고 어렵게 살아간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영혼이 피폐해져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자동차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허전해요. 왕따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고자 실패자로 느껴지거든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면. 그런데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걸로 드러내지 않죠. 마음의 평화를 주죠.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멘. 그러니까 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걸로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누더기 옷은 아니더라도 그냥 수수하게 정결하게 정갈한 옷을 입죠. 그렇게 사치스러운 옷은 입지 않죠. 의복을 바꾸라 그랬죠. 야곱이 자기 자녀들과 종들에게, 식솔들에게 얼마나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물이 들어서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가나안인들이 입었던 옷을 입었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드라빔 같은 거, 재물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재물의 복을 신상 돌로 구워서, 나무로 구워서 이게 신이다 하고 얼마나 많이 갖고 다녔습니까? 라헬도 자기 아버지 라반이 그 우상 섬겼잖아요. 가정신, 귀신, 그 신상을 훔쳐갖고 나왔잖아요. 라헬도. 여러분, 라헬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에브랏 베들레헴 옛날 지명, 에브랏 그 길이 나쁜 곳에서 험악한 그 길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라헬은. 여러분들, 신상, 우상, 세상 걸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멘. 정말입니다. 우리의 오직 예수님, 우리의 영혼 속은,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아멘. 부르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 위에
허공에 바닷속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영혼과.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경외하고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모르고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였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죠. 어머니만 그냥 좋아해서 다 졸졸졸졸 따라다녔겠죠. 어머니 치마끈 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놔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옵니다. 세겜까지 다시 왔죠. 세겜까지 와서 디나에게 슬픈 일을 당했지만 또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곤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때서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때서 아유 하나님이 계시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자식을 잘못 교육시켰구나. 내 가솔들을 식솔들을 잘못 가르치셨구나. 우상 숭배하는 거 놔뒀어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은 깨달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죠. 우상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가나안 족속들이 입고 다녔던 거 그런 거 이제 벗어 가져. 다 우상 다 가져. 가나안인들이 갖고 행했던 거 다 가져. 코걸이 가나안 족속들이 코걸이. 지금은 어떤 사람들도 입술에다도 고리 하더만. 귀걸이. 그게 다 가나안 족속들에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인들이 사용하던 그 방식의 관습. 그걸 다 가져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나무 아래 흙에다 묻었어요. 야곱이. 그건 뭐예요? 이 세상 것을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을 이방신을 땅에 다 내장시켰다는 거예요.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다시 갑니다. 베델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7 족속들을 두려움과 공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어요. 연합작전을 펴서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따라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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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지 않으면 아멘. 자기가 야곱의 12아들 가솔들 식솔들 우상 숭배했어요.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쫓아올까 두려웠을 때, 두려움 갖고 있을 때 야곱이 이제 우리는 이제 얼마 안 돼. 숫자가 군사가 얼마 안 돼.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희를 천군 천사로 지켜줄 거다. 아멘. 그 대신 우상을 버리라. 의복을 바꾸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불결하게 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으라. 가르쳐 주십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다 몰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몰살을 당하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야곱을 택한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먼 걸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근시안적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건 바라보지 말고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멀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아버지. 아멘. 잠시 잠깐 사는 이 땅 나그네 길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우리에게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삼층천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 각성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아멘. 아멘. 세상에 쩌들어 살면 세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압으로 조금씩 세상물이 들어갑니다. 사람은. 아버지.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느냐? 버려라. 땅에 묻어라. 던져버리라. 아멘. 아멘. 강물에 던져버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품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집을 더 선호하든지, 어떤 사람은 젊은이들은 자동차를 선호하든지, 어떤 사람은 고급스러운 옷을 선호하든지 다 다르겠죠. 약점이 다 달라요. 자기의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자기의 취약점, 취약한 곳. 마귀는 그것을 노립니다. 제일 좋아하는 거. 마귀는 그걸 알아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에요. 우상을 땅에 묻으라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너희 가족이다. 주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합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니까 나쁜 길로, 옆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아멘. 생명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 말씀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자 여기 표시해 놓고요, 창세기 35장 표시해 놓고 요한일서 3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 요한일서 3장 24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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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생활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감사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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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더러운 곳에는, 어둡고 더러운 곳에는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더럽고 어두운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한탄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버리라 이거예요. 땅에 묻으라 이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버리라 이거예요. 주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점검해서 버리라 이거예요. 분별하라 이겁니다. 자, 한 말씀 더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아멘. 우리 혼자 놔두면 세상에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아멘. 담대함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일깨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아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민족을 이루죠. 아멘. 아멘. 이스라엘. 야곱이 아멘. 속이는 자, 사기꾼에서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민족을, 나라를 만드신 것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길을 닦으신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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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을 보고 우리는 야곱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죠. 아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아멘.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묻혀서 지옥의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야곱은 속이고 사기치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조조정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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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배웁니다. 아멘.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율법에 얽매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부르고 차지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점점 십자가의 소속감이 자라날 때, 성장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줄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수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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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나라 소속감이 성장했을 때 십자가의 소속감이 하늘나라 소속감입니다. 이 세상의 소속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썩어질 겁니다. 세상의 소속감은 다 무너집니다. 세상의 상식은 다 무너져요.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하늘나라를 구할 때 주는 자가 됩니다. 아멘. 하늘나라를 구할 때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인자를 사용해서 인자가 그 사닥다리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입니다. 하늘나라를 올라가는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사닥다리예요. 천국에 가는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아멘. 아멘. 그걸 가르쳐 주셔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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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많이 못하고 요한일서 4장만 하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5장. 그래서 이제 야곱이 창세기 35장 7절에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께 감사 예배,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랬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어려운 곤란에 빠져 있을 때 만나주신 하나님 다시 만났습니다. 자기를 보살펴 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엘헬로헤 송동수 자기 이름을 부르고 엘헬로헤 송동수 저영남 엘헬로헤 송동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고 받아주십니다.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엘베델 그랬죠.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날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늘나라 삼층천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를 바라보라.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아멘. 엘베델 야곱이 한 것은 우리도 할렐루야 아멘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날로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멘. 겸손과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겸손한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응을 하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 아세요. 외모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말씀, 이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들려주는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세요. 아멘. 성령님을 의지할 때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세요. 성령께서.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늘나라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들은. 세상은 멀어지고 하늘나라가 점점 더 가까워져요. 아멘. 하늘나라가 가까워졌을 때 하늘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멀리 떨어지면 하늘나라는 알 수가 없어요. 죽어서야 가는 걸로만 생각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다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